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바꿔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의 설교는 이제 본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신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하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설교는 모세가 하지만 그러나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사람이 쓴 책이요 사람이 기록한 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오류가 전혀 없이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의 세대들 중에는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전화가 거의 없는 시골에서는 집배원들이 송달해주는 편지가 유일한 소통의 수단이었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집배원 아저씨들이 배달을 해줍니다. 문제는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글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집배원 아저씨는 친절하게 그 편지를 읽어도 주고 설명까지 잘 곁들여 줍니다.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집배원 아저씨들에게 답장까지 부탁을 합니다. 집배원 아저씨는 토방에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에게 뭐라고 답장을 써줄까요? 집배원 아저씨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으면 어째부 양반,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편지에 좀 써주게, 이렇게 하면서 편지가 써내려갑니다. 이때 이 편지는 집배원 아저씨가 글씨로 쓴 편지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자를 사로잡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에 기록할 때 오류가 전혀 없이 기록하도록 관여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는 모세가 하지만 그러나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그리고 둘째,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위에서만 세워지는 신앙이다. 그리고 셋째,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최상의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교육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신앙의 유일하고도 참된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왜 우리에게 존재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이끌어가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기독교 신앙의 목표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오해는 신앙은 자유이기 때문에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내 자유요, 또 신을 선택하는 것도 내 자유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종교로 가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며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도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다 하는 오해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의 목표를 자기 자신의 유익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유익에 신앙의 목표를 두고, 또 어떤 사람은 출세와 권력과 명예에 신앙의 목표를 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과 평안과 그리고 가정의 축복에 신앙의 그 목표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신앙을 복을 빈다 하는 말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믿는 자의 유익이나 믿는 자의 축복에 그 목표가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그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우상의 신들을 믿는 종교나 미신을 믿는 신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인 선이시며 절대적인 의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인생의 선과 인생의 의와 인생의 진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질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그 목표가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화정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왕정 국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접근이 되지만은 사실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정 국가는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나라를 세웁니다. 왕정 국가의 주인은 백성이 아니라 나라를 세운 왕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 사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시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대조 이성계가 세운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조선 사회는 이성계와 그의 후손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왕정 국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 나라의 주인이며 또 자기의 생명과 자기 인생과 자기의 가정의 주인이 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왕정 국가의 백성들과 신하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왕정 국가를 살아가는 백성들과 신하들은 왕에게 충성을 하다가 죽는 것이 가문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정의 나라가 아니라 왕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선하심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왕의 통치에 순종하고 왕의 통치에 기뻐하고 왕의 통치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는 것이 백성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질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내 생명과 내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나를 길들여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다시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명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신앙을 교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나가는 일, 이것을 하나님을 경유하는 기준점, 잣대로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친구의 성경 26권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세워지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시 본문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가정을 세우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들이 아니며 광야에서 유리하는 방랑자도 아니며 약하고 힘없는 오합지졸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의 열광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며 또 세계의 열광들이 두려워하는 불안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려면 그들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 200여만 명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 공동체에 그들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금방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법이 어떤 법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법입니다. 절대적인 선이시며 절대적인 의시며 절대적인 진리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도 영원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존재하는 모든 법들의 기초가 되는 기본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직접 토기로 돌판에 글씨로 새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수적인 법들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모든 법들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가장 안전한 터 위에 나라를 세우게 하고 또 가장 축복되게 가정을 세우게 하는 견고한 터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터 위에 그들의 삶을 세우게 하는 완벽한 터가 되는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터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재판에서 원고나 피고가 자기의 주장을 할 때도 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사사로운 이해관계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라 법에 기초하고 있다. 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법의 터 위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해서 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도 터라는 말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판사의 판결은 법에 기초하여 판결을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문에는 그 판결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이 판결의 기준이며 또 법이 판결의 잣대요. 법이 법적인 모든 다툼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법이 존재합니다. 그 법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터 위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더 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성경을 떠난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 자체가 무효입니다. 성경을 이탈한 기독교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탈한 신앙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군부 독재가 나라의 권력을 장악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공산주자로 몰아서 처형을 하기도 하고 또 순진한 백성을 간첩으로 몰아서 처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법이 바르게 집행이 되지 아니하면요, 멀쩡한 사람을 공산주자로 만들어버리고 순진한 백성을 간첩으로 몰고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강도하는 목자들이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성경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멀쩡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엄청난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과 적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똑같은 법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법조를 가지고 저렇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적용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혀 끝에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루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혀 끝에서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천, 수만, 수십만의 영혼의 생명이 죽기도 하고 죽을 생명이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끝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성실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의 오해로 말미암아 잘못 전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판사가 법 집행을 잘못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삶 속에서 실천을 하고 믿음의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전하는 자가 아무리 잘 전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2절에 보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본문 1절과 3절 말씀에는 행하라는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지키라 하는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지키라고 하느냐? 모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가르침과 배움은
기독교 신앙의 두 개의 톱니바퀴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못이 되더라도 그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배움과 실천은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배움과 실천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못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을 통해서 지켜져야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법이기도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믿어야 하는 신앙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로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최상의 결과물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고도 부강하게 산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의 의미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이 반드시 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을 영원히 보존해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의 부활의 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보면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네가 복을 받고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현실적인 복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가정들과 개인들은 반드시 잘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는 이 땅에서와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인생과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을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흘러가는 듯 울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오른손으로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